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그리스도인의 제일의 가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신앙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사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고 있을 때 내 뜻을 포기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좌절도 시키시고 때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바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은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따르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잠시는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지만 형편이 좀 풀려지고 사정이 좀 나아지면 어느새 또 내 뜻이 올라오는 거죠. 마치 잡초를 뽑고 나서 뒤돌아보면 비 오고 난 다음에 또 잡초가 올라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감춰져 있는 죄성이 우리를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오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죄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자기 뜻을 가져오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검을 든 성령님이 도우셔야지.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이렇게 난도질하시고 그것을 끌어내야지, 피를 흘려야지, 내 뜻이 죽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범사에란 말이 모든 일에 감사라. 이렇게 말할 때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아도 실천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체념하거나 아니면 감사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그렇게 반응할 뿐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분부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권고요,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고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듣는 나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문제 아니겠어요? 설교를 어떤 자세로 듣느니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습득한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선명해지고 내 마음속에서 확정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거죠.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했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방언을 잘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복지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에 병든 몸을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려놓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서 건강한 새 사람,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죄의 몸, 하나님께서 떠났던 죄의 몸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던 이 몸을 생명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죠. 주님이 오신 것은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은 죽을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사망의 종론, 가치관이 물질적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가치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 행위가 마치 기독교의 신화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죠. 종교 행위? 그거는요, 부차적인 거고, 그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인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그것과 함께 어우러진 것이, 그래서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으로 사셨습니다. 어떤 것이 참 사람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사람의 모습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내 뜻, 내 결심,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번성하고 흥망성쇠가 교체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행하는 것.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이웃의 삶을 살려주는 사람,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뜻은 전천후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천후 감사를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숲에 갇혀서 눈에 퍼 보이는 나무만 보지만 이 나무를 이루는 숲과 이 숲이 이루는 산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도 창조하시고 숲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산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 전후의 문맥을 살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면, 오늘만 보면 내가 마치 실패한 것 같고 오늘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가 빠진 것 같지만 그게 빠진 것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나무만 보면서 왜 이렇게 막혀 있는가, 왜 이렇게 내 주변은 이렇게 꽉 막혔는가 그러시지만 그 숲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불이익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겪게 하시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다. 아버지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말씀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 있을 때 그때는 무엇에도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모든 앞에, 이 모든 안에 안 좋은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고 질병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내 실패가, 내 망하는 것이, 내가 병든 것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협력해 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오늘 실패했어요. 내가 오늘 망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깨지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조차도 나에게 의미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라는 말 속에도 모든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 범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엔파티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세 가지가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범사에라는 말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좋은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좋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좋은 일에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마지막 길이에요.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구원사에게 마지막에 완성을 위해서 오르는 길이었는데 꼭 들려야 할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었던 나병 환자 촌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나병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돌출된 부분이 다 썩어 떨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먼저, 발가락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가 떨어져. 튀어나온 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처참한 병이죠. 그 병이 걸렸는데 당시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감염병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되고 가정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격리돼서 따로 마을에서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차타가 다 저주받은 곳이라는 곳을 향해 가신 거예요. 그것서 10명을 고치셨습니다. 10명의 문둥이를 고치셨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여러분 지금 나은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주님이 그네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요, 레위기에 의하면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에 증거해 주는 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았다,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몸은 여전히 나병인데 고름이 질질 흐르는 몸, 그 몸을 이끌고 가라 하시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갑니다.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나음을 알았어요. 그때 한 문둥이가 돌아오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문둥이만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거 생각할 것은요. 아니 주님이 이것을 고치시면서 너 나한테 나오면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 돼. 어? 너 나오면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냐고 왜 물으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것은요. 이건 감사가 무슨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 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감사한 마음 아닙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감사는 본능이에요. 근데 뭐에 갇혀 있어요? 의무에 갇혀 있고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오늘 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 감사하는 것이 이게 무슨 어떤 의무적인 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우리 속에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10명,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걸 보면 그녀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는 거야. 그리고 두 팔뿐만 아니라 다리도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한 발로 타자를 치고 한 발로 운전도 하고 한 발로 잘 걸어가는 방법들을 터득했습니다. 거기에 노래도 잘 불렀어요. 그녀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3년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목소리였어요. 그녀에게 주신 목소리는 천부적인 천사의 목소리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매료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장애는 오늘이 있게 한 본질적인 요소이지 장애는 장애가 아닙니다. 이건 나 스스로가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가 레나 마리아의 삶을 태양보다 더 밝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온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런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런 아이가 나에게 태어났어.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글을 쓸 텐데 이 엄마는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야 귀엽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감사의 마음이 그 자녀를 키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종은 울려서 소리가 나서 종이지 종이어서 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리 나한테 기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좋았던 일, 그 기뻤던 일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일, 기쁜 일에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의 문을 열게 된다. 여러분 행복의 문은요 감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좋은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배우셔야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보세요.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나쁜 일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죠.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인데 본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의 출신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포로고 노예고 그런 천민이었죠. 근데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들이 시기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제거해 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가 관리하는 국정에서 흠을 찾아낼 수 없으니까 그의 신하에서 흠을 찾아내려고 들죠. 그것은 바로 다리오 왕에게 4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기도 금지법. 30일 기도 금지법을 만든 거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누구라도 사자굴에다 던지는 그런 벌을 내리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두고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 자신도 고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잡으려는 그런 음모였죠. 나중에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지만 왕도 어쩔 수 없어서 30일 동안은 누구도 왕 외에는 절을 할 수 없는 그 법이 통과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래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두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렇게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의하면 첫째는요, 다니엘의 감사는 늘 행하던 대로, 여러분 보면 하던 대로 이건 그날만 한 게 아니고 하던 대로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려우나 쉬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늘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습관이에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루에 3번씩 드렸다. 이게 뭐냐? 다니엘은 일상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매일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의 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체질이죠. 감사의 체질화. 여러분 감사의 체질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성품이 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오래가면 성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습관화해야 돼. 언뜻 좋을 때, 기쁠 때 그때만이 아니고 어려울 때, 힘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래잖아요. 고난이
고난 중에도 감사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을 믿으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이 오면 이게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니까 내가 유익이다 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나의 최선의 것, 아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가 없는 무명의 씨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당해도, 그 나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도우심.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나쁜 일을 당한다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오시면 내게 아무리 나쁜 일이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나쁜 일에도 감사합시다. 셋째는요, 세 번째는 따라서 당연한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문명은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빚진 감정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1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빚진 의식 혹은 또는 의존 의식이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죠. 오늘 날씨가 어떨까?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굳을까? 아니면 오늘 날씨가 맑을까?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으로, 아유,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오늘 어디 길을 떠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원을 하죠. 요즘은 그런 기원 없습니다. 뭐 봐요? 스마트폰 봐가지고 일기예보 보고 이렇게 했네. 그게 틀리면 뭐라 그래? 아, 이제 관상대가 이게 엉터리라고 욕해. 여러분, 아무런 의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풍부해지니까 그때는요, 빚진 감정 대신에 권리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권리 감정. 여러분, 그래서 의존 의식보다는요, 누구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유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갖춰진 복지 시스템은요, 인간의 마음을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 나이 들었다 그래서 돈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나이 들어서 돈 주잖아. 65세 되면 지하철 그냥 타잖아요.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세금 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65세 돼서 있잖아요. 받는 돈은요, 세금보다 많이 돼요. 내가 낸 세금보다 훨씬 많이 받아.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감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마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9명의 문둥이와 뭐가 다름이 있겠습니까?
9명의 문둥이와 똑같은 거죠. 근데 사회가 점점 자꾸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풍족한 세상을 살아서 많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빚진 의식보다는 권리 의식에 은근히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70년 반하에 돼도 우리나라는 식민지에서 겨우 벗어난 가난한 나라였죠. 그죠? 그래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끔찍한 동족 상잔을 겪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 겁니다. 그런 나라가 불과 반세기도 못 되어서 나라가 일어나서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 새마을운동에서 그래. 예? 그런데 새마을운동 지금 전 세계로 수출돼 갖고 제3세계 새마을운동하고 있는데 그 나라 다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1000만 기독교인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나라가 있잖아요. 나쁜 소식, 나쁜 소문이 이렇게 많이 퍼지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60억 인구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되는 6억의 인구는 하루의 생활비가 1달러도 안 된답니다. 1달러가 얼마예요? 1200원 정도 되죠. 하루 생활비가 1200원도 안 되는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6억 정도 된대요.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는 사람의 수는요 20억이 넘고요. 식수 시설이 안 돼서 아무데나 물을 퍼먹는 사람이 10억이 넘습니다. 인간다운 삶커녕 이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한반도, 그것도 반토막이 난 이 한반도에서 이만큼 먹고 살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나라 태어났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 있잖아요. 전 세계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우리보다 훨씬 못해. 이빨 하나 고치는데 200만 원 들어. 그래서 이빨 빠진 사람 많대, 미국에. 여러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요, 하나는 뭐냐? 지하철 타면 놀란대. 이야, 이렇게 전철이 이런 좋고 깨끗한 나라가 있나?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있나? 우리는 조금만 있잖아요. 조금만 이게 불편하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게 냉방이 너무 뜨거워. 차다 덥다 막 소리 질러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좋은 지하철 없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은요, 호텔 수준이에요, 호텔 수준. 우리나라 화장실은. 휴게소 곳곳에 다 화장실인데, 휴게소 화장실은 완전히 거의 그냥 이불 깔고 자도 돼. 근데 유럽에 가니까요, 화장실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 그리고 다 문 잠가놨어. 그리고 돈 받아. 유럽이 선진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화장실에서는 우리에 비하면 우리나라 70년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사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잖아요. 당연한 걸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당연한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감사. 내가 여기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느끼는 겁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진료 과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의사가 다루는 수많은 병이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병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가면 진짜 사람들 다, 병자들 여기 다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병원마다 그래, 병원마다. 근데 오늘 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 감사히 계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죠. 병원에 안 계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라. 이 모든 일은요, 실천하기 쉽지 않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실직하고 병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따지지 말고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 가능하지 않은 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누구를 보내주셨어? 성령님.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걔 용서했어. 나는 그 친구 용서했어. 이제는 그 사람 용서하기로 했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실제로 용서했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막상 그 얼굴을 보면 확 하고 올라와. 그게 인간이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스스로 하셔야 돼. 여러분,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라가 쑥 올라오는데 그때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이 너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 이번 주 설교가 범사에 감사라면 그런 거 아니야? 범사에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올라오면 움찔하는 거지. 그리고 수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나를 수술하지 아니하면 내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따라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한 주간 다른 주간은 생각하지 말고 이 한 주간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형편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은혜 안에서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감격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 백성의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